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까지 함께 교독하죠.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너의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 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아멘. 창세기 24장의 첫 단락인 1절에서 27절은 아브라함과 그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에 준비하고 실행하여 마침내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을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8절에서 49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종의 간증이 나오고 리브가의 가족을 설득하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요. 마침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셨음을 확신한 종은 49절에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49절 함께 읽어보죠.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의 담대함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50절부터는 종의 확신에 찬 요구에 리브가와 라반 그의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의 반응이 50절에 나오는데 순서가 좀 이상하지요.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입니다. 딸의 결혼에 아버지의 책임이 큰데도 어떤 이유인지 창세기 24장에서는 그의 반응이 이 한 구절에만 나와요. 전반적인 이야기 흐름을 주도한 사람이 라반이었기에 여기에서도 라반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에 아마도 라반이 집안의 실질적인 권한, 결정권을 행사했거나 부두엘이 고령으로 활동이 어려웠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이제 부두엘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집안의 실질적인 이 행사를 이 라반이 했던 것을 우리가 염두해 보게 돼요. 종의 간증을 들은 부두엘이
딸 리브가의 결혼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허락하는 그들의 고백이 매우 인상적이에요. 50절 뒷부분에 보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하나님의 전적인 뜻에 맡깁니다. 우리가 어찌 가부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딸의 결혼을 결정하는 중대한 순간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저녁 시간이었을 겁니다. 딸이 물을 기르러 갔는데 한 사람을 데려왔고 그는 지금 리브가를 자기 주인의 아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날 처음 만난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그 뜻을 따르는 모습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놀랍게 보여요.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어느 저녁 시간에 딸이 어느 낯선 사람을 하나 데려왔는데 그 낯선 사람이 이런저런 말을 쭉 하는 끝에 우리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렇게 할 때 참 얼마나 이 상대편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는 장면입니다. 차분히 이것저것 이제 묻고 또 살피고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더구나 딸의 결혼을 위해 이삭을 직접 만나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고대에는 좀 다르다 해도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상식으로는 매우 낯선 장면으로 보여요.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일이니 순종하겠다고 그냥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중대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하다면 그 길을 가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는 게 당연하지요. 모두가 낯선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들이 함께 공감하고 결정을 내린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이렇게 받아들여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요, 부부간에 갈등을 하고 또 때로는 의견이 다투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보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드러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딱 고개를 숙이고 받아들이고 자기 입장에서 설득하고 또 자기 입장에서 그걸 강요하고 그래서 갈등이 더 일어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앞에서 딱 이렇게 굴복하는 게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보는 장면이죠. 신자의 결혼은 신앙 고백과 흡사합니다. 결혼 정년기에 이른 당사자는 물론이고 자녀 결혼을 앞둔 부모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은 겸손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저는 목회 이제 30여 년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면 결혼 때인 것 같아요. 결혼 앞에서 이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구하고 그리고 그 앞에 기꺼이 때로는 불안하고 마음에 좀 덜 들어도 순종하고 이렇게 탁 나가는 그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는 때예요. 조건을 따지고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결혼을 결정하는 일에 신앙의 원칙이 분명해야 됩니다. 신앙의 원칙이 분명해야 됩니다. 인생에서 결혼은 가장 중대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결정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기에 누구에게나 결혼은 큰 부담이고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시간 지켜보고 최대한 살펴보려고 하겠지만 그것이 앞날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가능한 살펴보고 결혼해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서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 역시 그렇습니다. 자녀의 혼사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결혼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 또 손주들이 있으면 정말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때로는 좀 이렇게 폭넓게 그리고 때로는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복을 주시기를 그리고 그런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정말 이제 결혼을 한 5, 6년 이렇게 남겨놓은 자녀들 부모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정말. 요즘에는 정말 자녀들이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이상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한다고 해요. 남자아이가 어느 날 남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정말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 정말 그래서 자녀들과 대화도 많이 해야 돼요. 때로는 나를 보아라. 반면 교사로 삼고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라도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자꾸 정말 신앙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마 우리 성도들 세월 속에서 깊이 깨닫게 되죠. 깨닫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믿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붙들고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부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 행복을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이 가정 안에 두셨단 말이에요. 평생을, 그것도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 인격이 나눠요. 그리고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을 또 거기서 경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둘이 나눌 때 그 말씀이 이 설교를 들을 때보다 훨씬 더 깊어져요. 서로의 이 고백과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요. 인격 속에서.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자녀가 그 복을 평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제 기회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혼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가 분명하죠. 더 나은 조건을 찾으려 하지 말고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도록 기도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결혼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르는 것이 행복한 결혼의 출발입니다. 이삭을 만난 적도 없는 리브가의 가족들은 많은 질문과 걱정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니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결혼을 허락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에게 많은 얘기 생각을 던져 주었습니다. 던져 주었어요. 인간은 뭔가의 조건 또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생각의 기준에 따라서 계속해서 요구가 많아져요. 그렇게 따지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까요? 부모의 입장에서 다 정말 모든 게 마음에 든다.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없을 거라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조건,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은혜의 백성으로 또 인격이 잘 다듬어져 주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는 그 중심, 그 삶의 태도. 사실 그것을 생각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은 없는 거죠. 여기 이 장면에서 보면 그래요.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셔서 이 리브가를 만나 이렇게 자기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들을 때 라반 그리고 부두엘은 그냥 다 덮어놓고 하나님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어찌 뭐 가부를 말할 수 있겠나이까. 그건 당연히 하나님 은혜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51절 이하는 결혼 절차를 이행하는 장면입니다. 신기하게도 신랑은 불참한 채 아브라함의 종이 대표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결혼 예물을 주인 대신 전하지요. 리브가에게도 전하고 그의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에게도 전합니다. 이 예물은 결혼 지참금으로 앞으로 필요할 때 신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주면 아버지가 딸에게 전달하는 형식인데 그 돈은 훗날 남편이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해요. 고대 이때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는 약 30에서 50세겔 정도의 돈을 주었는데 금 한 세겔은 당시 노동자의 2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데 이는 상당히 많은 돈으로 추정이 됩니다. 적지 않은 돈을 지참금을 주면 이제 신부의 아버지가 그 신부에게 그 지참금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있다가 꼭 필요할 때가 되면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참 이 장면이 참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내에게도 돈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다 드립니다. 신부의 집에서 치른 간소한 혼례와 가족 모임을 마치고 다음날 아브라함의 종은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꾸려서 떠날 채비를 합니다. 결혼을 허락했지만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딸과의 갑작스러운 이별은 서운하고 아쉬웠을 것입니다. 갑자기 성사된 딸의 결혼이라 가족들은 열흘이라도 머무를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나게 하셨으니 시간을 지체할 게 아니라 빨리 주인에게 돌아가 알리는 게 그의 사명이라고 여겼습니다. 종의 충성스럽고 우직한 모습을 본 가족들이 더 이상 만류하기를 포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결혼 당사자인 딸의 의사를 묻기로 제안을 합니다. 리브가의 의사를 따라 우리가 그 의견을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해요. 리브가 또한 가족들과의 갑작스러운 이별을 슬퍼할 테니 자기들의 의견을 따라줄 것이라고 기대를 한 거죠. 그런데 58절에 리브가의 반응을 보십시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정말 부모 입장에서 좀 서운했겠지만 가겠다 그래요. 그냥 바로 가겠다. 리브가의 대답은 단순 명료했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녀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딸의 마음을 확인한 부모는 섭섭하지만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었어요. 리브가는 부모와 헤어지는 게 좋았겠습니까? 리브가의 입장에서 부모와 헤어지는 게 좋았겠어요. 이제 집에서 드디어 해방이구나. 이제 저 멀리가 못 있는 신랑을 만나는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죠. 당연히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홀로 가족을 떠나 낯선 곳을 향해 떠나는 것이 어찌 쉬운 결정이었겠어요.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그간의 일을 들었을 때 그녀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했습니다. 종의 고백처럼 그 만남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음을 인정합니다. 비록 가족들과의 이별이 섭섭하고 낯선 곳을 향하는 여정이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에서 딱 떠오르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어요. 떠나기로 결단한 리브가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리브가의 대답은 한마디에 불과하지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하실 때 그가 즉각 순종했다는 말씀과 이게 맞닿아 있어요. 이렇게. 선이 딱 맞닿아 있어요. 아브라함의 본토와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떠난 것처럼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부름받은 리브가 역시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즉시 떠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저는 리브가의 이 결단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거의 방불하다고 보여요. 아브라함도 대단한 믿음이었죠. 그런데 리브가도 그렇습니다.
리브가의 모습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60절은 같은 맥락에서, 이런 맥락에서 의도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녀가 떠날 때 가족들이 리브가를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60절 함께 읽어보죠. 60절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너의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런데 이 축복한 내용이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전달한 축복의 내용과 아주 비슷해요. 리브가의 결단과 순종이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신앙과 흡사한 위대한 결단임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보여줘요. 리브가 역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확신한 순간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리브가의 결단으로 아브라함의 종은 가나안을 향해 즉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결혼과 관련해 중요한 원칙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혼의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당사자가 믿음으로 하는 선택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의 선택이 아쉽고 믿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합니다. 좀 더 나은 조건에서 안정된 삶을 사는 게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안정된 길로만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자녀를 거친 광야의 길로 부르셔서 정말 하나님이 베푸시고자 하는 그 복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라반과 부두엘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리브가를 축복하며 보냈습니다. 결혼은 당사자에게 주어진 축복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결혼은 당사자에게 주어진 축복임을 기억하십시오. 자녀가 장성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부모는 지지하고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좀 아쉬움이 있더라도 리브가를 떠나보내며 참으로 축복한 가족들처럼 그렇습니다. 자녀의 뜻을 꺾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게 만들면 자녀에게는 그게 큰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상처가 아닌 축복을 더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녀의 결혼에 있어 부모의 믿음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장래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결혼 당사자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맡기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도록 의지해야 합니다. 기쁨과 슬픔의 순간, 건강하거나 병든 순간,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순간까지 그 시간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 그 시간을 넘어 인도하고 지켜주실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해 마침내 자라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것. 저는 가만히 저희 이제 아이 결혼하여서 가정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 저는 얼마나 어설프게 가정을 이렇게 시작을 하였는지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야, 나처럼 철들지 않고 이렇게 가정 이렇게 결혼 생활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결혼할 때 자녀가 믿음지 못하죠. 마음에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절로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세워가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풍성함이 이미 자녀에게 흘러가 있고 그 은혜 안에서 자녀는 자라가 있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더 복되게 자랄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본문의 마지막은 그녀가 즉각적으로 순종의 길을 떠났고 드디어 이삭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결혼 절차를 마치고 드디어 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먼 길을 지나온 여행을 마칠 무렵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에서 그들을 향해 마주오는 자가 이삭임을 리브가는 직감적으로 깨닫습니다. 낙타에서 즉시 내려 종에게 그것을 확인합니다. 리브가의 적극적인 성향이 묻어나는 대목이죠. 드디어 결혼식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에요. 그 아름다운 그 혼인을 인도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손길이 그 마지막 퍼즐이 딱 맞춰지는 순간이에요. 남편과 아내로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결혼식에서 면사포를 쓰듯이 리브가는 너울로 얼굴을 가립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에게 나아가 지난 여행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의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이삭 역시 하나님이 이 결혼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인정하고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이 결혼의 모든 과정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음을 그들이 확신하고 순종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 실현되는 것을 봅니다. 이삭이 신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이끌어 들였다고 합니다. 어머니 사라를 대신하여 약속을 받은 여주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사라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역사, 그리고 약속, 그 언약의 그 복됨이 누구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리브가를 통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여 나타내는 겁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아왔던 족장으로서의 삶이 이제는 이삭과 리브가의 삶으로 이어지고 세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창세기 24장은 이러한 전환 기법을 아주 독특하게 쓰고 있습니다. 23장에서 사라가 죽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대신할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켜요. 24장에서 첫 시작은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는 장면이었는데 마지막은 새로운 주인인 이삭이 그 종을 맞아들이는 장면으로 이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이 구조가 매우 인상적이고 감동적입니다. 이제 새로운 주인이 아브라함에서 누구에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삭에게로 바뀌고, 아브라함이 종을 보냈지만 그 종이 새로운 주인 이삭에게로 맞이해 들어옵니다. 자연스러운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대는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자녀를 통해 또한 그들의 자녀 대대를 통해 영원히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낯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지난 세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은혜의 역사가 자녀의 대대를 통해 이루실 것을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질 때가 오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을 통해 믿음의 자손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대를 넘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